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만 지켜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연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일어난 일이냐? 그건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원인과 결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받든지 누군가의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원인 없는 인과관계 없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있죠. 그런데 원인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연이면 어떻고 섭리면 어떻고 좋은 일이면 좋은 거고 나쁜 일이면 힘든 거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일들이 우연이라고 단정 짓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의 차이가 뭘까? 똑같이 감사를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사람이 없죠. 그냥 내 처지, 내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원인이 없으니까. 그냥 재수 좋다, 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똥 밟았다고 생각을 하죠. 섭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게 회개일까? 아니면 결단일까? 뭐 등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찾는다고 해서 매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일들로 결단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하도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평안함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안함이 그냥 단순하게 평안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죠.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또라는 단어는 눈에 거슬리는데 오늘은 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패턴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점검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패턴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그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범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겠죠. 그들이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왜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있지도 않고 가짜 신인 우상을 그렇게 섬기느냐? 뭐 이유는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5장 21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항상 사사기에 나오는 범죄함의 이유는 다 이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구절 패턴을 온전히 다 외우지는 못했어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감은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패턴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끝을 맺을 겁니다. 또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또 평화를 누릴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봤으면 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가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이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잊는다? 아니면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측면이 다릅니다.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보니까 40년이든 80년이든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 상황은 80년이었습니다. 80년이면요. 엄청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8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변한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그것도 80년씩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왜 안 변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은 있는데 완전하지는 않은 걸까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분명히 완전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길래 80년 동안이나 능력 있고 완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죠. 우리가 간증이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인생 자체가 180도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공식은 아닌데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내가 붙들린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진장 두들겨 맞고 나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등등 정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만히 들으면요. 제 입장에서 뭔가 소외감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인가 하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느낌처럼 들리니까 그러면 나는요. 나도 분명히 가만히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들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저절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간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고 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을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에게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주고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인내를 만들어주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것도 저절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걸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슈퍼히어로들이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도 그런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은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뿅 하고 인내가 생깁니까? 막 어려운 일들도 참아낼 수 있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요, 분명히 고난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버티면서 배워가는 거죠. 사랑과 용서가 쉬워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만난다 보면 사랑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용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과 용서가 교회 몇 년 다니면 저절로 된다면 이게 뭔 문제겠습니까? 뭐 5년 다니면 되는 겁니까? 10년 다니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0년, 아니 800년을 있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약한 게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자꾸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함과 넉넉함,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능력이 있었고 완전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왜 성장하지 않았을까? 결단하지 않았으니까요. 삶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으니까요. 가끔씩 부부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이 부부가 둘 다 이 힘든 관계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둘 다. 그것부터 파악을 합니다. 둘 다. 한 사람만 그 마음이 있다면 힘듭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듭니다. 둘 다에게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패턴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죠. 사사기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셨다고 나옵니다. 지난주는요 좀 이례적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파셨는데 이번에는 정석대로 가나안의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파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파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반복은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팔아버리는 건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주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충격을 주는 그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서 약간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지옥에서 진짜 지옥을 경험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파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팔았다가 되찾아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지옥에서 진짜 지옥을 맛보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것조차도 사랑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침략해서 학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여러분 혹시 횟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8년, 그 다음에 18년, 그 다음에 20년, 게다가 심히. 그 고통이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패턴 설명드리면서 이 패턴은 원형적인 반복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반복인데 이게 상승하면 괜찮은데 하락하면 문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가 아무래도 하솔왕 야빈의 핵심 전력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패턴 세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 혹은 부르짖음. 4장 3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3절의 앞부분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심히 부르짖었다 했는데 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요.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패턴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사 선택과 구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어느 사사나 이야기가 다 동일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언제부터 달라지는가 하면 사사부터 달라집니다. 어떤 사사가 들어오느냐, 어떤 사사가 나타나느냐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온니엘과 우리가 봤던 에웃의 차이는 뭡니까? 온니엘은 자기의 스토리보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었고 에웃은요, 자기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스토리, 잔인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죠.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사는요,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정말 특이합니다. 보통의 사사들하고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사들을 선택하고 그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보시면 바로 특이하다는 것을 눈치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런데 특이한 건요. 그가 여선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녀가 또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사사 중에 여자는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죠. 특별히 드보라는요. 사사의 역할이 다른 사사들하고는 또 달랐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는 진짜 문자 그대로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가 영어로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졌지. 실제로 그 일을 했어요. 다른 사사들은 재판을 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드보라는요. 특이하게 재판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대신에 다른 사사들은 전부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드보라는 또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네요? 지금 2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사사의 역할이 전쟁하는 거라면서요. 누가 합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전쟁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 네가 가라. 네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을 택해가지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손 강가에 모으실 테니까, 그리고 너한테 넘겨주실 테니까 너가 전쟁을 해라.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다른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락.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렇게 선택된 사사가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희한한 경우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희한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전부 희한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기할 게 없는 게 모세 때도 그랬었고 여호수아 때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전쟁하는 사람 따로 있었는데, 사사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사인데. 그런데 더 특이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선택받았던 바락이 흔쾌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답니다. 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니, 무슨 사사가 이럽니까? 무슨 사사가 의심도 많고 엄살도 이렇게 심합니까? 사실 사사가 학자들 가운데는 12명이냐 13명이냐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이 바락 때문에 그래요. 이 바락이 너무 특이한 사람이니까. 사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것도 특이한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데 나 안 갈 거야, 당신 안 가면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다는 경우도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진짜 사사일까 아닐까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지 못했으면 저 같아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안심이 안 되죠. 확신이 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내용은 뭔가 하면, 나에게 그 뜻을 전해준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드보라가 함께 가면 든든할 수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드보라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면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를 했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안 간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건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화나셨을 때,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안 가고 너희는 가나안 땅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여자 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안 가서 나도 안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고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 장면도 되는 겁니다. 적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같이 갈게. 같이 가긴 가는데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어떤 여자가 그 남자를,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요, 적장을 죽이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부하들 몇백 명 죽이는 것보다 왕 하나 죽이고 장군 하나 죽이는 게 그 전장의 영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바락은 그런 거에 상관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준다는 말에 흔쾌히 전쟁에 나갑니다. 아마도 그 어떤 여자, 그 남자를 죽이는, 시스라를 죽이는 그 어떤 여자가 드보라이지 않을까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사니까 드보라가 죽인다면 그건 양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드보라가 하면 되니까.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명령대로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다음 시스라의 반응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를 기손강에 집결시켰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놀랄까 봐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하소랑 야빈에게는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답니다. 안 놀라시나요? 이 정도면요 이 전쟁 끝난 겁니다. 어떤 민족은 철병거를 900대 가지고 있고 어떤 민족은 활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이건 전쟁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 철병거가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건 사실이죠.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내용에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그들을 심히 학대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철병거 900대 때문에 20년을 그들을 학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철병거가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평지에서는요 최고죠. 말이 끌고 그리고 쇠로 만든 철로 만든 병거가 있으니까 뭐 화살을 쏜다고 해도 피해갈 수 있고 맞아도 끄떡없고 뭐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요. 또 말이 달리는 거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무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에서는요. 산을 올라가는데 막 울퉁불퉁한 산을 올라가는데 철병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짐짝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요. 강가에서는 어떨까요? 강가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뭐 자갈이나 딱딱한 바닥 그러니까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바닥이라면 뭐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이 막 범람해서 막 질척거리고 그리고 물이 첨벙첨벙 한다면 이것조차도 짐짝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모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손 강가에. 아니 왜요? 잘 생각하세요. 이 시스라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대장이고 장관이고 그리고 2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는 아니에요. 그도 생각은 있었겠죠. 강가라고 해도 움직일만 했으니까 거기다 뒀을 겁니다. 이 기손강은요. 건기와 우기가 너무 뚜렷하대요. 건기는 물이 바짝 말라버려서 그 땅이 딱딱할 수밖에 없죠. 우기는 물이 범람해서 질척거린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기니까 그렇게 했겠죠. 우기인데 질척거리는데 거기에 철병거 가지고 갔으면 그건 진짜 바보죠. 그런 바보에게 당하는 이스라엘은 더 바보겠지만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건기니까 모였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용이고 전력이고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결론은요. 바락이 이겼습니다. 15절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니 20년 동안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학대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이 무색하게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져버렸습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전쟁에서 900대의 철병거는 뭘 하고 있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기겠죠. 그건 뭐 결론으로 아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900대의 철병거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20년을 학대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길까? 15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대요.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갔답니다. 아니 왜요? 도망가려면 병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끄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려면 병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거를 버리고 도망갔답니다. 너무 궁금한 겁니다. 900대 철병거가 뭐 하고 있었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가 사실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가 2번 반복됩니다. 반복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사사기 내에서 이 드보라, 바락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4장의 내용하고 5장의 내용을 왜 2개를 놔뒀을까?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엄청 싸워요. 4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고 5장은 시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까? 엄청 싸우는데 싸우는 건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보면 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4장에 있는 내용 중에 5장에 없는 게 있고 5장에 있는 내용 중에 4장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잘 된 겁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궁금하니까 900대의 철병거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송강이 그 무리를 어떻게 하면 표류시킬 수 있을까? 강이 철병거를 표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입니다. 물. 그런데 지금 건기라면서요. 건기인데 어떻게 기손강이 그렇게 표류를 시켰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건기에 비 내리게 하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폭우를 내리셨든지 아니면 그 상류에서 물이 넘치게 하셨든지 그 기손강이 그 철병거 900대를 표류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병거를 버리고 도망갔는지 아시겠죠? 질척거려서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전쟁이라면 전쟁을 끝내려면 적장을 죽여야 되거든요.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찜찜해요. 이게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어요. 뭔가를 딱 죽이고 끝냈어야 되는데 이를 보고 전혀 뒤처리를 안 한 느낌이 들죠. 그러고 보니까 드보라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번 전쟁에서 시스라 당신은 승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어떤 여자가 그 남자 시스라를 죽이게 될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나서야죠. 근데 누군지 몰라요.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드보라라고 생각했는데 드보라가 안 나서줍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쫓아가죠. 일단은 쫓아갑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전쟁에 패배하고 철병거 버려두고 도망을 하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갔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야빈과 헤벨이 화평한 사이였기 때문에 갈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가 하면 갈 거면 헤벨의 집에 가야죠. 헤벨의 장막으로 가야죠. 왜 헤벨의 아내의 장막, 야엘의 장막으로 갑니까?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야엘의 장막이 따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왜 남편 있는 여자의 혼자 있는 장막을 그 군대 장관이 갔을까? 이해가 안 가요. 모르고 갔다면 실수했다면 나와야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나오면 되죠. 그런데 그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말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하필이면 시스라가 도망가는 그 길에 어떻게 화친한 그 집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스라 입장에는 엄청난 행운이겠지만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우연이잖아요. 너무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처음부터 거기를 보고 도망갔다면 모르겠지만 가던 길에 하필이면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집이 있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짜맞추기 한 것 같습니다. 야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감사하게도 시스라를 환대했죠. 시스라 입장에서 집에 들이고 마실 것을 주고 쉬게 했습니다. 그 환대를 받고 전쟁에 지쳤던 그 시스라가 곤히 잠이 들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우연스럽게 이 사람은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환대를 받잖아요. 21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진짜 헐이죠. 반전입니다. 그 야일이라는 여인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말뚝을 가지고 와서요. 방망이로 관자놀이를 쳐서 박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위대했던 그 나라에서 위대했던 군대 대장을 죽이는 일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선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이거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이 여자 미친 여자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재워놓고 말뚝을 가져다가 그걸 박습니까? 너무 잔인한 장면이잖아요. 갑자기 전쟁 영화가 호러 영화로 바뀌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이상한 스토리죠. 그렇게 갑자기 전쟁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바락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찾아오기는 했는데 이 야일이 시신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패턴이 뭐였습니까? 평화. 5장 31절 볼까요? 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패턴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로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40년 동안. 다시 시스라가 죽은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는 어쩔 수 없이 우연이라는 기법을 가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연도 적당히 써야죠. 가장 중요한 장면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죽이는 장면에 이렇게 우연히 등장한 사람이 말뚝으로 죽여버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이거 재미없어서 누가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우연이어도 이렇게 중요한 장면은 필연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인데 자꾸 이런 우연들만 계속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다고 봅니다. 우연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연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지 없는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연이 뭐라고요? 인과관계 없이 일어난 일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원인이 있죠.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드보라가 미리 했던 이야기를 빼놓고 보면 다 우연이에요. 전부 우연투성입니다. 바락이 다볼산에서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하필이면 시스라 군대가 기손 강가에 자리를 잡아요. 강인데 아무리 건기라도 위험하잖아요. 시스라가 기손 강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비가 와요. 폭우가 내려요. 그래서 강이 분다고요. 표류하게 된다고요. 건기인데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그 중간에 하필이면 야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친을 맺어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집. 하필이면 야일이 도망가는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인다고요? 이게 보통 정신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이거 군사라도 용사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이런 마음을 잡고 죽일 수가 있을까? 전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한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우연은 없다고요.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드보라의 이야기를 넣고 보면 다 말이 됩니다. 다 이해가 가요. 드보라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선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잘 보세요. 바락이 다볼산에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기손 강가로 모셨습니다. 시스라가 기손 강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야일의 집 쪽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 시스라를 죽이셨습니다. 드보라가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면 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빼놓고 보면 다 우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조차 없는 경우가 많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의지가 나한테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아무 힘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아무 힘이 없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시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섭리가 뭔지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 섭리는 뭔가, 도대체 섭리가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제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되십니까? 이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곤고나 핍박이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엎고 승리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믿고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